로마서 지난 시간 우리가 주일 종교개혁 주간 하면서 5장 앞부분을 1절, 2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근거,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오늘 17절에 보면 읽은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가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것은 have made라고 하는데 NIV 성경으로는 완료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결과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인 것을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동작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17절에서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두 번째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 19절 읽은 말씀에 보시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헬라어로 현재 완료형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산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걸 말합니다.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럼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현실이라고 하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계곡에서 갈등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요? 현실을 자꾸 보니까 그래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지도 않았고 현실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는 눈을 들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번창해 나가야 되는데 이삭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약속을 파기하는 것 같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오늘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죽어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서 하시겠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두 번째,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죠? 17장 돼서야 그죠?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네가 왜 나를 못 믿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장막으로 부르심, 장막 바깥으로 인도하십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후 창세기 15장의 일입니다. 그 별들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뭇별과 같이 창대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의 후손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오늘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죠.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며 설명을 드렸는데 창세전은 언제를 말합니까? 씨를 뿌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창세전에 씨를 뿌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아십니다. 하나님이 후손, 영적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물론 우리는 그때 아직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아, 장차 하나님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21절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한 당사자가 믿을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죠? 짐승을 놓고, 그죠? 지나다니시면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을 얘기하면서 스프라기스 에판겔리아, 그 언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언약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스프라기스는 뭡니까? 조건부 언약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마. 에판겔리아는 뭡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뭘 믿은 겁니까? 오늘 그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면을 믿은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가 확신했던 겁니다. 약속을 한 당사자가 신실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언약에 대한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그 언약에 대한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킬, 언약을 성취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마음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소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쭉 묵상을 했는데요. 예배소 1장에 보시면 바울이 17절에서부터 19절, 19절까지 이제 기도 내용인데요. 뭐에 대해서 예배석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한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지극히 크심의 능력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봤는데도 믿지 못했죠. 그죠? 이거 하나님 앞에 바울이 예배석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 이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것은 뭐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곳, 여기에 대한 이 영광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다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풍성함도, 그죠? 모든 것을 제대로 깊이 알아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누가 드린 겁니까? 바울이 예배석 교회 성도를 향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피그노시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깊이 알아고 관계를 세워야 될 그런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라면 언약을 충분히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섭리하시는 분.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는 두 가지 트랙으로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둬서, 정부를 둬서 악을 제한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놓게 하신 거죠. 그리고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지금 쓰임받는 통로로서 오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어요. 확신.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겁니다. 포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완전히 채우다 또는 완전히 성취하다 의미를 가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확신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굳은 확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는 약속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취될 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그 약속을 소유하면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이것이 꼭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약속만 가진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서 1장 17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예배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제목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식적으로 아는 건 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를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이 확신 속에 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오늘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뭘 믿은 겁니까? 말씀대로 저기에 밑줄 그어놔셔야 돼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 믿은 겁니까?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의 의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죠?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 그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22절에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확신 속에 있는 그 신앙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롯은 말씀 쫓아간 겁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쫓아간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랬습니다. 이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두 가지, 헬라말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스프라기스, 에판겔리아. 스프라기스는 뭡니까? 조건부 약속. 그리고 에판겔리아는 뭡니까? 약속을 믿었을 때 성취되는 언약의 성취,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뭐예요? 조건입니다. 스프라기스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건 뭡니까? 에판겔리아.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조건부 약속을 믿어 나에게 뭐가요? 영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는 게 신앙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체험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그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죠? 없는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있고 확신했을 때 이것을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똑같죠. 그래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믿음의 근거가 확실할 때 우리 믿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현실을 몰랐던 겁니까? 아니죠. 알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대로 자기 상황을 다 알아요. 자기 아내도 이미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바라봤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 안에서 그 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모든 것이 견고해집니다.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의심이 바뀌어 확신이 되고 두려움이 바뀌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줘요. 그럼 결과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은 뭡니까? 아브라함 믿었던 이 믿음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노아가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 당시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위에 궁창의 물이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자외선이 차단이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온실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오래 살았습니다. 그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무드셀라가 969세. 그죠? 그가 죽었을 때 노아의 나이 600세예요. 홍수가 지면에 넘치게 되죠. 가만히 보세요. 노아가 말씀대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뭘 만듭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믿음의 크라이스막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합니다. 너와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아라.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예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을 돕니다. 순종해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증거가 나타나요. 여리고성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죠? 자기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 직시해 보면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나는 이미 끝났어요. 이젠 어떻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이스마엘을 낳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순간 계속된 말씀 앞에 아멘하고 있고요.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약속 그대로 그 영적인 우선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왜 꺼내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꺼낸 저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저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23절, 2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가 됐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 24절 하반절에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25절 하반절에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원세를 깨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바라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떠한 어려운 시련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선 것처럼 우리 신앙도 언제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느니라. 잊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근거를 우리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고 살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냥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변해서 견고함이 됩니다.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었고요. 두려움이 바뀌어서 이제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의심이 바뀌어 확신이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인지, 아브라함 믿었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갔던 삶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그 믿음, 스프라기스는 반드시 내가 믿기 때문에 삶이 나타나고요. 그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다시 오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베드로서에 기록한 대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이 나에게 수반됩니다. 왜요? 그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가짜예요. 성화의 과정에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전혀 무관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달아봐야 돼요. 도키마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상받기 위해서 제거될까 봐, 거기서 떨어질까 봐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버림이란 단어가 도키마죠.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셔서 저들은 상 받는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떨어진다면 나는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고민하며 그리고 자기 몸을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야.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남들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확신 속에 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사는 동안에 흐릿하게 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뚜렷하게 내가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는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확신 속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내 삶의 수반돼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 즐거움, 감사, 감격, 찬송이 우리 삶에 수반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